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9면 어간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6장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절에서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역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신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대표자가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6장 1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여기서 이제 그들은 이제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러 나왔다. 혹은 예수님께 어떤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현실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입니까? 그 이방 지역이죠. 예전에 우리가 그 엘리야가 그 시돈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이제 그 거했던 것을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사죠. 우리 열왕기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들이 예수 앞에 부름을 받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49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진 그 5장 이후에, 마태복음 5장 이후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십계명을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신 다음에 주신 어떤 명령들입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미 건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받은 이들에게 그 부름받은 자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라,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규율들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안 지키면 이렇게 구원을 못 받고 그거를 지켜야만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물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6장 20절에서 26절에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이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가난해져야만, 혹은 너희가 굶주려야만, 너희가 울어야만 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무리들의 상태인 거죠. 너희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복이 없다고 여겼다. 그건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너희는 줄였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다. 왜 그런가? 너희는 지금 울고 있는데 우는 사람을 보고 누가 복이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울면서 슬퍼하며 여러 가지 삶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그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참 울고 있어서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우는 자여, 너는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예수가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너희가 부해지고 물질이 많아져야 행복하고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27절에서 36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27절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9절에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구절이죠.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의 어떤 지켜야만 하는 이러한 삶의 어떤 덕목들은 누구에게 지금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이러한 덕목들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 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어떤 이익이나 계산이나 머릿속으로 주판을 튕기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남을 위해서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박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내가 남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부요하시고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니 네가 스스로 원수 갚을 필요가 없다. 원수를 갚기 위해 사는 삶이란 얼마나 비참하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도 그를 미워함으로 보복하는 그러한 삶.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그 역사라든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나는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 또 나를 죽이고 그러면 내 아들이 또 그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계속 이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부르고, 인류의 모든 왕가와 어떤 나라와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저주받은 그 비참한 인생의 수레바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네가 너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네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에 누릴 수 있는 명예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마찬가지로 37절에서 42절도 이러한 구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37절을 보시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넌 이제 더 이상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깎아내려서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께 접속되지 않은, 예수님께 연합되지 않은 자들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보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인이야, 미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야 라고 규정함으로써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정상인이야, 나는 저런 사람과는 같지 않은 이성을 갖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밖에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실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남을 깎아내려서 너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미 존재하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자체로 너는 이미 고귀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요, 이미 너의 컨텍스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텍스트를 담아내고 계시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 질그릇이 중요하지 않다, 금그릇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의 질그릇 같은 삶이라도 그 안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라는 보배가 담겨 있지 않은가. 그러니 비판할 필요 없다. 그러니 남을 깎아낼 필요 없다. 그러니 남에게 증오하고 상대를 욕하고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서 너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43절에서 45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43절을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열매는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거짓과 실수와 잘해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실상은 나쁜 못된 나무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다 못된 나무였다는 거죠. 너희는 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요. 그런데 너희 안에서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남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여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복되게 여기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너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너희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너희의 존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확보되지 않는 것일지 몰라, 내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열매를, 어떤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만족스러워해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해 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맙시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십시다. 46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구절들을 당신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당신은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신은 지금 청년부에서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하고 임원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 회장님들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참된 열매가 없다면 당신은 어떤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당신은 참되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구절의 핵심은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 표독한 무리들아에 있지 않고 47절에 있는 겁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로 겉으로 멋진 행위를 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죄된 그 본성이, 그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그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들로 하여금 표리부동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47절, 내게 나온 너희들, 내 말을 듣고 행하게 된 너희들은 마치 48절을 보시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지라도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었다. 너희는 내 말을 듣는 자가 되었고, 내 들은 말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고,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너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재와 행위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바로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명한 이 내용을 지키게 되었으면 너희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예수 없이 뺨을 한 대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리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없이 누군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걸 비난으로 갚지 않는 것, 그 정도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서서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되는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너희는 나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의 수양을 나와 상관없이 마치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처럼 스스로 마음을 잘 쌓고 신독하여 어떤 좋은 어떤 상태에 이르러 남을 비난하지 않게 된 그런 경지에 이른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너는 남을 비난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어떤 다른 행위나 어떤 다른 보다 고급하고 우월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취를 이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어떤 인간을 막론하고 다 누구 앞에서의 존재입니다. 그렇지.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심지어 이름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어주시죠. 그렇게 누구 앞에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참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참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만 6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제 배고파서 그랬는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지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한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한 날인데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일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원래 목적은 일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냐는 거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 주어질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죠. 근데 이제 너희는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이 주어진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전통이 만들어낸 어떤 세세한 사항, 너 이거 안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 5절이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명예와 자유를 누리는 날, 바로 생명의 그 충만함과 선의 어떤 약동이 이루어지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9절에서도 이어지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지금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니까 또 이제 옆에 있던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분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께서 추천하셨던 도서였죠.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 여성분은 혼혈아였습니다. 혼혈인이었죠. 6.25 전쟁 당시에 바로 그 미군과 이제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혼혈을 이제 굉장히 꺼리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딸을 두고 딸과 같이 이제 재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기억하기에 대전역에 한 4살쯤 버려진 겁니다. 저희 애가 4살인데요. 4살이면 정말 뭐 얼마나 연약할 때입니까? 근데 그렇게 버림을 받고 너무 배고프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먹을 거를 이제 뭐 농장이라든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먹을 거를 이렇게 먹다가 도둑년이라고 하면서 거의 죽을 때까지 얻어맞기다, 이런 삶을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어떤 목사 부부에게 입양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떠올리는 거죠.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저자에게 그때 당시에 내 친구들의 집은 다 초가집에 아주 그냥 허름했었는데 내가 살던 집은 너무나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방이 다 따로 있고 좋은 부엌이 있고 안락한 침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 다 동네에 있으니까 동네에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런데 너무 이상해.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자기를 입양한 목사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데 신기한 거는 일을 안 시켜. 너무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이제 친구들이 야, 무스테파니아, 뭐 한국인 이름이 있었겠습니다만,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당연히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일을 안 시키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집의 딸이라도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맞아, 너 그 집의 딸이잖아. 이 사실이 스테파니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돌아오는 언덕에서 계속해서 그 말이 그의 심령 속을, 그의 마음 속을 계속해서 울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 집의 종이 아니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 아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노숙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빌어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버지와 모두가 부러워하는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가 되었구나. 나는 이분들의 딸이구나. 라는 이 인식이 바로 그녀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전환을 주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복해야만 하는, 남이 나를 비난하면 나는 그걸 더 싸주어야 하는, 그리고 상대는 나에게 또 험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에서 살았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양받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 나의 이 명예를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던 시절에, 빌어먹고 다니던 시절에, 노숙하던 시절에, 언제 사람들이 날 죽일지 모르고 언제 강아지가 들개가 나를 물지 몰랐던 그 두려움에 떨던 시절에 살던 식으로는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내가 입양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제는 마음껏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관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좌절, 그리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희망,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내시는 삶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내 삶이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죠.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지만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겪는 문제, 우리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남포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면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동일하게 겪습니다. 스테파니가 너무나 좋으신 그 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었지만 그도 사춘기를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도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겪으면서 인류 보편적으로 겪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겪지만, 우리가 같이 사는 동시대 사람들의 같은 처지에 있는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겪는 것을 다 같이 우리가 겪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깊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청년 2부에 그 정한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좋은 형제인데 저기 2층에 있네요. 저기 그 한 몇 개월 전에 같이 야간에 우리 청년 3부에 또 있는 우리 지체들 몇 명하고 청년 2부에 있는 지체들하고 이제 관악산에를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호기를 부렸죠. 8시인가 9시인가 저녁에 올라갔는데 한 중간쯤 올라가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왔나.
그래서 정한 형제가 산을 너무 잘 타서 뭐 저보다 한 20분부터 앞에 이렇게 이제 한 팀이 올라가고 저는 그 껌껌한 그 숲에서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구미호가 와서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뭐 다시 생각부터 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꼭대기에 같이 힘겹게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그런 허덕거리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정한 형제가 저와 함께 내려와 주더군요.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요. 우리 정한 형제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죠. 몇 년 안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꼭 편한 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담당 목사님이 누구신지 하여튼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게 더 깊어질 수 있죠. 결혼했다고 해서 그 불편하고 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냥 편하고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그냥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이 깊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전에 나 혼자 살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 전에 나 혼자 살 때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아내에게 보여줘서 굉장히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깊어집니다. 그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아내한테 이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화를 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서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도전을 받아서 저도 한번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제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핸드폰을 확 던졌어요. 그 서목사님께 배웠죠. 이게 다 뭐 서목사님 때문이죠. 서목사님도 하시는데 나라고 못하랴 말하다가 근데 딱 던지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부터 이제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집에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주차장에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아내랑 아이는 먼저 올라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화난 거를 표현했으니까 바로 풀 수가 없잖아요. 또 약간 이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문 꽝 닫고 딱 나갔는데 그때가 저녁 한 뭐 9시쯤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뭐 호프집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한 5분쯤 걷다가 그 카페가 있길래 거기서 이제 비장한 표정으로 아저씨한테 아저씨 에스프레소 3잔만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에스프레소 3잔을 원샷하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창피함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아내한테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너무 막 창피하고 도대체 몇 시에 들어가야 되나? 막 9시에 이제 그러고 꽉 나왔는데 9시 10분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이제 할 일도 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한 이제 10시 반, 한 11시쯤 들어갔어요. 이제 아내는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날 좀 날이 추웠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도 내가 왜 화를 내서, 그리고 왜 아내는 왜 나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복잡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막 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화를 안 나게 했으면 됐잖아. 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가 왜 핸드폰을 던졌을까? 서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문제였을까? 하여튼 뭐부터 시작해서 막 복잡한 심경에 이제 막 잠이 들었는데 이제 3시쯤 됐을까요? 4시쯤 됐을까요? 이렇게 이제 잔발 덮고 자고 이렇게 아내가 와서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마음이 녹았어요. 이렇게 역시 내가 이 세상에서 의뢰할 분은 우리 주님 말고 우리 주님 외에 우리 아내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이제 며칠 뒤에 같이 통닭을 시켜 먹으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화해를 했다는 그 아름다운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그 남녀 관계가 마냥 싸움이 없거나 그냥 마냥 좋거나 신데렐라는 행복하게 왕자님과 살았대요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더 불편하고 오히려 더 감당해야 되는 많은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둘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지. 둘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지.
남녀간의 이성뿐만이 아니라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는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고 약한 세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을 보고 경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좋은 우정 관계를 때문에 서로에게 감사하고 마음 깊이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일들에 대한 숙고가 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한번 묶여왔으니 그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맺는 우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없이 맺는 우정도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은 자기 친구를 내 영혼의 반이라고 불렀어요. 내 영혼의 절반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굉장히 이렇게 상실감이 컸죠. 그런데 우정의 대상은 사라져도 그와 맺었던 우정이 남아서 그의 인생을 고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만 신비이거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만 어떤 소비하거나 다만 욕정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좀 더 고급해지는 어떤 인간성, 아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의 그 아름다움과 가치와 그 깊은 내용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과의 우정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신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인류의 모든 고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유신론이든 기독교 신앙이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이든 간에, 그것이 니체의 이야기건 러셀의 이야기건 간에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급한 것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숙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지난주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같이 나온 출연자들하고 고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여자분들이 노래방에서 제일 듣고 싶어하지 않은 노래 1위가 그 노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앵커가 물어보죠. 이 노래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찌합니까? 이 부분을 따지듯이 부르면 안 된다. 어찌합니까? 이 부분은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심정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고해 같은 노래가 마음속 깊이 와닿는 이유는 그것이 비록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에 관한 이야기, 그 주제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노래가 깊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노래도 그렇죠. 하물며 우리 인생이 가진 한계를 그 초월자를 대면함으로 더욱더 절감하게 되고, 이렇게 절감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이것으로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 초월자만이 해결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해결은 바로 그분의 임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아주 나이브하게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라는 차원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그 깊이와 그 방향성과
그 존재의 역동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존재로서의 그 영광을, 그 자유를, 그 깊이를 누려라. 나와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가자 라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 일상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며 주와 함께 호흡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걷는 복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고귀함과 영광으로 초청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